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의 감사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또 그리고 그 얼마나 가지면 만족합니까? 이 문제는 고대부터 많은 사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 문제를 고민하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입니다. 단편 소설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게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난주 미국에서 역대 최고 당첨금의 복권 1등자가 나왔습니다. 당첨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무려 1조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몇 달 동안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이렇게 막 누적된 겁니다. 2조 원 정도 그렇게 누적됐습니다. 그 복권은 그동안 매주 당첨자가 나왔고 또 당첨금도 많아서 많은 사람이 구매하던 복권이었지만 몇 달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겁니다. 미국 안에서 파는 그런 복권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조차도 야, 그 굉장한 복권이구나 관심을 가진 거죠. 그 당첨자가 안 나오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 복권을 구매한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복하기 위해 많은 재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재물이 많으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하게 많은 재물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그건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자산이 무려 100조 원이나 됩니다. 100조 원이나 되죠. 이분이 투자의 귀재이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방송에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것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는가, 100조 원이나 되는 그런 자산을 가진 사람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취재한 적이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라다니면서 취재했는데 하루의 삶을 취재했는데 아침에 자기 집에서 사무실까지 거리가 차를 타고 한 5분 정도 된답니다. 그 거리를 차를 타고 갑니다. 아침 일찍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가는 길에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들리냐면은 맥도날드라고 하는 식당을 들립니다. 거기에 가서 아침 먹을 것을 삽니다. 얼마 정도 하냐면 겨우 한 5천 원 정도 되는 그런 햄버거 하나를 사는 거예요. 이분이 햄버거 사는 원칙이 있답니다. 이분은 그 전날 자기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성과가 좋은 날은 기분이 좋으니까 평소보다 조금 비싼 6천 원짜리 햄버거 사고, 그 전날 성과가 안 좋다 그러면은 실적이 안 좋으니까 평소보다 싼 4천 원짜리 햄버거를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하루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루의 시작. 그분의 그런 삶을 보여주는 핵심은 100조 원이나 되는 투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아주 검소한 삶을 산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만,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자산이 100조 원이나 되면서 겨우 하루에 햄버거 5천 원짜리 하나 사고 수익이 좀 좋으면 6천 원짜리 사고 안 좋으면 4천 원짜리 사고 저게 뭐 행복한 삶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산이 100조 원이 되는데 아니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마음껏 가지 않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지 않으면서 100조 원이나 되는 투자금을 운영하면 뭐 하냐는 거죠. 그거 운영하면 뭐 하냐고요. 통장에 잔고가 그렇게 쌓여있으면 뭐 하냐고요. 쓰지를 못하는데. 그분의 삶과 나의 삶, 그리고 그분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달라서 그분이 어떤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가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매일 아침 맥도날드 가서 5천 원 정도의 햄버거를 사서 온종일 투자금을 운영하여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면은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할 건데. 세상은 대부분 이 사람, 이 워런 버핏과 같은 비슷한 경제관을 가지고, 경제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통장에 잔고를 점점 많이 쌓아놓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그런 경제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걸 착각하는 겁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참 행복이겠습니까? 우리는 참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100조 원이나 되는 그런 자산이 없지만, 그만한 자산 없지만 나에게 있어서 참 행복이 무엇인가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 행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아람 왕에게 존귀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을 존귀한 자로 여기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열왕기하 5장 1절에 소개합니다. 나아만은 아람에서 왕 다음으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2인자죠. 그는 부러울 것이 없었고 왕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나아만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권세를 누리고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열왕기하 5장에서 보여주는 나아만의 삶, 전반부에서 보여주는 나아만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제일 가는 부귀와 권세를 가졌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유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부귀와 권세를 가졌지만 나아만은 밝은 낮에 자기의 권세를 누리며 당당하게 거리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의 2인자지만 화려한 마차를 타고 그 거리를 마음껏 활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나병 환자죠. 성경의 이 나병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병으로 그렇게 심판받아 생기는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전염되지 않으려고 어느 집에 누군가 이 나병에 걸리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 밖에 머물며 혼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읍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읍에 머물 수 없고 집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성읍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도 그렇게 살아야 했지만 아람의 왕이 그를 존귀한 자로 여겨서 아마 집 안에만 머무는 것이 허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관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중세의 유럽에서 십자군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운 것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 시대의 일을 가상으로 만든 영화인데 예루살렘의 왕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십자군과 또 이슬람 사이에 평화를 이뤘습니다. 위태하지만 평화를 이뤘어요. 위대한 정치가이지만 예루살렘 왕은 자기의 모습을 철 가면 뒤에 철저히 숨겼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성 밖으로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 예루살렘 왕이 나병 환자였거든요. 예루살렘의 왕은 측근 몇 사람만 만날 뿐, 그것도 자기의 그 침실에서만 만날 뿐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성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나아만이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드는 거죠. 위대한 정치가 있지만 그 영화에서 예루살렘 왕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십자군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거기에 왕국을 세웠습니다. 기독교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아만도 그랬죠. 위대한 정치가이며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지만 나병 환자라는 것이 그를 너무나도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권세를 누릴 수도 없고 재물을 온전히 쓸 수도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밝은 낮에 밖에 마음껏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죠. 이런 나아만의 병이 고침받습니다. 자기 집에 있던 어린 여종을 통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사에게로 나갔고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아만을 영접하지도 않고 다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아만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할 것이다
그렇게 전해줄 뿐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에서 두 번째로 큰 권세를 가진 자기를 영접하지 않은 엘리사가 괘씸해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의 종들이 만류해서 마지못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아만은 종들이 만류해서 억지로 몸을 씻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셔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당시 누구도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뭐 어떤 의약품을 써서 의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병은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받은 병이잖아요. 누구도 나아만을 치료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치료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깨달았을 때 나아만이 한 행동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아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군대, 아마 그 아람에서 사마리아로 갈 때 그가 아람의 서열 두 번째 되는 2인자이기 때문에 많은 호위 군대와 함께 그렇게 갔겠죠.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합니다. 나아만의 모습은 나병이 낫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병이 낫기 전에는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라고 부르죠. 그가 나와서 내게 어떻게 좀 치료할 줄 알았다. 그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을 고침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인식이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병이 낫기 전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러 가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불평하는 거예요. 아바나와 바르발에 비하면 작은 개천에 불과한 요단강이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아니, 아람에 가면은 깨끗하고 큰 강이 많고 좋은 온천도 많은데 뭐 저 작은 개천에 가가지고 몸을 씻으러 가냐. 하찮게 여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권세에 있지도 않고 많은 재물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요단강은 작은 개천에 불과합니다. 건기에는 그냥 펄짝 뛰어도 건너갈 수 있는 작은 개천에 불과해요. 그곳에서 목욕한다고 모든 나병이 낫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 나병이 나았다고 다른 나병 환자도 똑같이 낫는 것이 아니에요. 야, 나아만이 나았다 하더라, 우리도 가서 씻어보자. 그런다고 다른 아람과 사마리아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가서 몸 씻는다고 그들이 낫느냐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기 교만을 꺾고 순종할 때 치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아만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나아만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죠. 지금까지 자기가 알던 모든 것이 헛되고 자기가 믿던 신이 모두 가짜였구나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아만은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아람에서 2인자의 자리에 있고 모든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아람의 그런 신들을 섬기지만, 림몬을 그동안 섬겼지만 이거 그동안 다 가짜였구나. 이거 다 가짜였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부귀와 영화와 재물, 이것도 다 헛된 거였구나. 중요한 거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나아만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람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림몬입니다. 그들의 우상이 있었고 나아만이 자기 병 낫기를 바라며 얼마나 자기의 우상에게 간절히 빌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자기 집에 밖에 나오지 못하니까 자기 집에 그 림몬의 신당을 만들고 그렇게 빌었겠죠. 맨날 빌었겠죠. 또 자기의 부귀와 권세를 이용해서 아람을 비롯한 온 땅에 좋은 은사를 얼마나 찾아다녔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중환병에 걸리면 다 이 지방에서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고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서울에 큰 병원 가야 된다고. 큰 병원. 거기 가면은 대기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거기 가야 나오니까. 나아만이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부귀와 권세를 이용해서 얼마나 유능한 은사들을 많이 불러 모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치료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신에게, 림몬에게 아무리 빌어도 또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찾아도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 병은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받은 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이 상태, 이게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그 죄의 고통과 죄의 허물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쳐 봐도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부르는 찬송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런 상태죠.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져보았지만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로 인한 고통의 멍에는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걸 벗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비록 어린 소녀를 통해 들었지만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참 자유와 행복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나만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유와 행복을 주신 거잖아요. 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났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변화된 것을 깨달았을 때 나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가 아람의 2인자고 부귀와 권세를 많이 가졌지만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았었는데 살이 깨끗이 나았으니까 7번 씻고 나왔을 때 살이 깨끗이 나았을 때 그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줄 수 없었던 참 자유와 참 행복을 그는 누리는 것입니다. 나만 이것을 깨달았을 때 참 신이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자유로 마음껏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여 삼창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해도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방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며 은혜입니까? 이걸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는 거. 이 은혜를 누렸다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고 싶었지만 엘리사는 예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아만을 깨끗게 한 것은 엘리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아만이 그걸 모르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엘리사는 내가 아니다는 거죠. 내가 아니다. 내가 당신 고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엘리사의 행위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아만이 참 신이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아만의 결단이에요. 나아만의 결단. 오늘 우리가 이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아만의 참된 감사이며 은혜 받은 자의 감사입니다. 나아만의 결단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흙을 실어서 가져가겠다. 노새 2마리에 흙을 실어서 좀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제부터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흙을 좀 실어 가겠다. 뭐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해도 되지만 흙을 실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겠다. 나아만의 결단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이런 결단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나아만은 자기의 상황을 아뢰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지만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그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 안 변합니다 라는 거죠. 이거 안 변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겠지만 아람의 왕, 하나님을 모르는 아람의 왕이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자기의 우상에게 경배할 때 자기가 왕 다음으로 2인자이기 때문에 왕을 보자는 사람이기에 피치 못하게 아람의 왕과 같이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혀야 되는 거예요. 왕이 몸을 굽힐 때 자기가 옆에서 왕을 붙잡고 같이 몸을 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싶지만 이것만큼은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피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건 나아만이 림몬을 섬기는 것이 아니며 왕을 보좌하느라 피치 못한 일임을 고백하며 이 일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참 신임을 알고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지만 내 주 왕이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 가서 엎드려 그 몸을 굽힐 때 내가 왕을 보좌해야 돼요. 그 보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 몸도 림몬 앞에 몸을 숙이게 되는데 이것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런 나아만의 모습 보십시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잘 보여주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된 감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잘 보여줍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 배운 참된 감사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엘리사에게 예물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안 받잖아요. 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해라. 나아만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감사를 하려거든 사람에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참된 감사는 지금까지 쫓아냈던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온전하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아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아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원히 죽었던 우리, 그리고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며 죄짐에 눌려 고통받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짐을 대신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누려야 될 참 행복은 재물의 많음이 아닙니다. 권세의 많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오늘도 성찬식했습니다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감사를 해야 되겠죠. 나아만이 그런 감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나아만을 한번 묵상하십시오. 그가 은혜 받은 후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경배하겠노라. 지금까지 쫓았던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노라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런 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지 병에서 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가서 1년 동안 살면서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많은 것을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될 것 맞지만 우리의 감사는 그것 이상의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1년에 2번 있는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이 절기를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며, 우리는 평소에도 매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풍성한 결실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결단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함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만의 결단과 같이 우리가 이런 결단하면서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아만과 같이 우리는 나아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함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더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의 나병이 나은 후에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감사했던 것과 같이 우리를 또한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은혜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풍성한 은혜 나누는 추수감사주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지금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만의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병으로 고통받던 나만, 그의 부귀와 재물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행복하지 않던 나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이 고침받았을 때 그는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노라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노라고 결단하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는 주일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될 텐데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추수감사주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며 감사하는 그런 감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오직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만의 감사를 묵상했습니다.
나아만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부귀와 또 재물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병이 있었고 그것으로 불행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이 병이 고침받을 때 나아만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지금까지 알던 그런 우상,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 또 지금까지 쫓던 부귀와 영화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노라 결단하며 감사했습니다. 이 나아만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 참된 감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지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또 날마다 베풀으신 그런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참된 감사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